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삼위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이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면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축하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대림절의 이 네 주간 각각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즉 오늘 해당되는 이 주제는 감사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기다림의 촛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촛불 4개를 켜면서 두 번째 주간에는 나의 모습을 참회하는 의미로 회개의 촛불을, 세 번째 주간에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의미로 나눔의 촛불을, 네 번째 주간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고대하며 감사하는 그런 만남의 촛불을 켭니다. 동시에 여러분 앞에 초가 잘 예쁘게 장식되어져 있는데 초 색깔을 보시면 검은 좀 짙은 보라색부터 점점 옅어져서 나중에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의 불을 켜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하는 성탄절에 켜게 되고 나머지 초를 보시면 짙은 색에서부터 점점 옅은 색으로 즉 어둠에서 점점 광명으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년은 이 달력에는 1월 1일이지만 도해력은 오늘이 바로 신년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도해력이 새롭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망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소망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라질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품기는 품었는데 지금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 현실을 보는 순간 절망하게 되고 또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통일 왕국의 영광과 축복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주전 700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돼요. 그리고 남유다도 5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고 왕과 여러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백성들은 나라도 잃어버렸고 또 땅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보면요. 베트남 전쟁 때 그 보트 피플 보세요. 나라 없이 떠는 사람들, 후두족도 나라 없이 지금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며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우리가 볼 때 너무 심할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뭘까? 그 2000년 동안 나라 땅 없이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그 땅 얻어서 사니 이제 불 힘을 다해서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악에 바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렇게 나라, 조국, 땅 중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그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권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들은 아마 깊은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제 이방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흩어져 사는 자라는 뜻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깊은 좌절감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국의 불행과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실망과 절망과 탄식의 소리였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초와 재난, 곧 뚝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뚝과 담즙, 정말 쓴 것들의 대표적인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치 쓸개즙과 같이 쓰고 쓴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어떤 출구도 없다는 이 절망감이 이 예레미야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요. 기다림의 끈을 놓을 수도 없어요. 놓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 암담한 현실을 뚫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절은 탄식이 나오지만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반전을 선언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지금 현실은 암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지금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지 말고 찬양하라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갔다가 애매하게 매맞고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그들이 밤에 새벽에 찬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옥토를 흔들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 가정을 또 이렇게 간수장의 가족과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애가서에는 절망과 소망, 한식과 찬양 같은 이 대조적인 말들이 서로 날실이 되었고 이렇게 서로 엮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절절한 탄식이었고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가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춤과 노래로 승화하듯이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한식과 함께 찬양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노래한 시가 있어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인데요. 그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그 아픈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시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런 슬픔과 탄식이 절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빼앗긴 들 그런 것은요. 꼭 나라를 빼앗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 빼앗긴 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슬픔과 탄식과 실망과 절망은 마치 삶의 일부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 같이 보여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웃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어느 정도씩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 질책을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냐, 네가 이러면서 내 스스로를 참 한탄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 친구나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또 상사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무사히 우리 10대, 20대, 30대 중반까지 이런 젊은 세대들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젊은 시절보다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이들이 삼포 세대라는 말을 이렇게 자조적으로 많이 했어요.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출산하는 거 난 포기하고 산다. 삼포라고 이야기하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두 개를 더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관계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이 땅에서 어렵다. 오포 시대라고 하더니 이제는 더 나가 가지고요. 뭘 또 포기하냐? 희망과 꿈까지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실포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다림이라는 말은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소망이라는 거, 그거 이제 저기 어디 다른 곳에 나가서 찾아봐야지. 내 삶에는 없다. 네, 이렇게 선언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포기한다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여러분 희망만은 꿈만은 비전만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고 그가 그 아우슈비츠 같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가족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서 내가 이곳에서 연구하고 발견한 이 이론을 로고테라피라고 했는데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의지로 붙들고 살았을 때 결국에는 죽지 않고 그 수용소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원하던 대로 삶을 이루어 갔던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이 내 주위에 닥쳐와도 이 소망은 많은 비전 많은 꿈 많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안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포기해도 이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포기가 만연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러지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미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자들 중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요 우리의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에 그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보람은요 복음 전에서 성도들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항상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왜 안 나오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막 쳐들어갈 수도 없고 전도할 기회를 좀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 부탁이 있어서 좀 멀리 전도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임종이 가까우시다고 그래서 못 알아들으실 줄 알고 또박또박 복음은 전해야 되겠기에 알아들였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갔는데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반응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한 5분 됐을까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얼마나 제 가슴이 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평소 오랫동안 말을 안 하시다가 입을 여시고 몇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알아들었으니 저 영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의 다른 차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고 싶다고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이런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있는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두 번째 그런 모습이라고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럼 이걸 늘 묻고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위의 것, 즉 하늘의 계시를 마음을 열고 수용해야 되고, 또 지금 내가 처한 이 위치에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온전해지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이렇게 자랑할 무엇이 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막 그거 찾으려고 해보셔야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삶의 많은 것들이 막 흔들리고 어렵고 내가 밑바닥에 처박힌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굳건히 내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이런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생명과 진리와 위로와 평안과 긍휼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거 귀담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내 삶의 밑바닥에 처박혀 보면요, 그 어느 사람도 내 생명이 이제 이 땅에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어떤 건강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뭔가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껏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그때에 여러분 생명 주께 있음을 알고 평안과 위로와 긍휼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또 내 주변에 아직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믿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 남았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배하지 않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 어떤 경우라도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요, 그게 토요일이 됐던 월요일이 됐던 주일이 됐던 여러분 그 일을 우선순위로 하고 싶어요. 복음 전해서 그 영혼 살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사명이 교회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럼 꼭 복음 전하셔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셔서 이 생명과 진리와 위로와 평안과 긍휼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요. 소망을 품기를 거절하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아예 내게 절망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알코올로, 때로는 좋지 않은 마약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망가지고 내 주변이 다 파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내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아픈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그때 기다릴 때, 내 삶의 반전을 기다릴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그런데 좋아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안에 품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오게 되고요. 앞으로 나에게 정상적인 삶이 주어진다면, 내가 회복된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거기서 생기게 되고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위험만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린다. 미르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린다. 그래서 말씀과 광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르셨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시기 위한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너무 분주해요. 너무 주변에 소음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내 마음대로 내 본의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셨어요. 광야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서면 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아픈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곳에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발을 붙드시고 건져내시고 내 발을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숨이 탁탁 막히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이 그렇게 버려진 인생처럼 낮아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앞절인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건 2절인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것은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절대 저런 수렁이 없어. 아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다는 거죠.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렸고 그리고 자신의 실존은 지금 연약하고 삶은 땅바닥에 처박힌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 이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절규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숨 쉬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소망이 없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해져도 그 순간에도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광야와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말씀이 똑똑히 들려지고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 이게 바로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도 여러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을 저주로 만드는 것은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기다림이 조급함과 만나면 기다림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내 삶을 그 자체를 냉소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그거 뭐 해봐야 별거 있겠어? 아이고, 그거 다 헛일이야. 아, 되지 않을 거야. 나도 해봤어. 별거 아니야. 그 열심 얼마나 가겠어? 이러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반응으로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감이 사라지고 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잘 기다리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기다리며 계속 그것을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대가에서는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기다림을 가지면서 불행과 슬픔, 한식과 외로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더니 이 담아두었던 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그것을 숙성시켰다는 말이죠. 마치 어미닭이 이 계란을 품고요. 알을 품고요.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거기서 생명체가 깨어 나오는 것처럼 불행과 슬픔을 여러분 깨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절망이 있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탄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22절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일의 이룸은 나의 성실과 끈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무궁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한 내 소망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그럼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의 삶의 현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뭐 이렇게 내세울 곳이 없고 때론 부끄러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의 삶의 활력소예요.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부여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기다림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시는 명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을 가진 우리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생명의 뿌리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연단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대상이죠.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갈등과 미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신방하고 근처에 큰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 공사 중일 때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늘 이제 공사 현장 보고 계시는 목사님 기억을 하는데요. 멋있게 건물을 잘 지어, 너무 부러운 건물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교육 환경을 너무나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막 주변에서 몰려들게 생겼어요. 큰 도시도 아닌데요. 막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참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 공사 현장 사진으로 CCTV를 이렇게 어깨너머로 볼 때는 참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그랬는데, 지금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돈돼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리모델링 할 때 막 먼지에 뭐에 뭐 말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환경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인 사람들이 많아요. 먼지 나고 가붐이 나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모서리에 찢기고 상처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아직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공사 끝나면 말끔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격이죠. 당장 뭐가 좀 변하지 않는다고, 당장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그거 지적하면서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핏대 올리고, 이거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오실 주님도 기다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승화시켜 가야 되겠죠. 기다림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절망과 탄식 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하심, 이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조급함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여호와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 때문에 그르치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래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 다스리시는,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어수선하고 먼지와 소음이 많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인내해 주고 사랑하고 함께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그렇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답게 성품의 열매들이 잘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